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잠시 2주 동안 멈췄는데요. 다시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또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하민이가 저희 막내 아들이 집에 자주 있으면서요, 저랑 노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한테 놀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에는 하민이랑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하민이를 가르쳐주면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요, 아직 하민이가 배우고 있는 중이라 장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두기도 하고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를 두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기를 말을 놓는 자리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차를 놓는 자리에 포를 놓을 수 없고 왕이 있는 자리에 사나 조를 놓을 수 없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말들이 움직여가는 거죠. 차가 포처럼 갈 수 없고 포가 차처럼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규범이나 규칙들이 있으며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가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2019년에 연말쯤에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면 왠지 어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 모이는 것들이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을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 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더 안쓰러운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게 이제 일상이 아닙니다.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도 없습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저주저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만 생기면, 치료제가 생기면, 몇 % 이상 백신을 맞으면 금방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할지, 코로나에 휘둘릴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만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 옳은 자리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단순히 예배의 형태,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뀌어져 가는 형태 속에 나의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옳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9절의 그 상황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사건이고요,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교만한 마음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각종 실과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많은 은혜를 다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여전히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의 모습이 훤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벗은 그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엮어 그 수치심을 가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친밀했던 관계는 이제 깨어져 버리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두려운 순간들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수치를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저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더 잘 돼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라면서 죄악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자리이고 믿는 자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 탐욕의 자리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까 말만 할 뿐이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금방 시들어져 사라져버릴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자신의 수치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악을 그냥 적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 한번 참석하거나 헌금 한번 드리거나 적당한 신앙의 행위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꿩이 머리를 숨기면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혹여나 하나님을 동산에서 만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바쁜 일상 속으로, 코로나 속으로 우리의 모습이 숨어버리는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위치를 몰라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 영적인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각종 실과를 나누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담, 하와, 너희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그렇게 욕심과 죄악 가운데 서 있는가?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만을 원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죄악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욕심과 탐욕 가운데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숨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히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숨어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 마시고요, 나를 기다리시며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그 인격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을 단순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신문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저는 이 신문의 과정, 이 질문들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아담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핑계가 아닌데 회개를 원하시는데 어리석은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를 말할 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담의 대답 속에는요,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돌리려는 모습,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동일하게 자신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모든 책임을 뱀에게 돌리며 핑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 앞에 보여지는 아담과 하와의 그 핑계대는 모습은 참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할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할까? 저기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니느웨가 회개할 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도 너무나 잘할 텐데 왜 그렇게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핑계로 일관하니까요? 근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을 핑계대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에스겔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정도 계속 심판의 얘기가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두로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들만 한 달 정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 말씀들이 좀 지겹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지금 61일 큐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볼 때 좀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걸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아무 반응도 없이 핑계만 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며 돌아와 의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가만히 그렇게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한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넘어서 이런 너무나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나 할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자리에 가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 느느웨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만 있다면, 나무 사이에 숨만 있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다라면 얼렁뚱땅 그런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거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들이요, 성경 뒤편에 계속 보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내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런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별 수 없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반복들을 통해서 이 어리석음을 끊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반복을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바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징계를 위한 부르심을 넘어서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도 가득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원시복음을 알려져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의 모습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는데 싹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복의 때를 기억하며 그 때를 대비해 두고 그것을 보존해 두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3장 가운데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큐티 본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어제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을 파술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능히 피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복의 메시지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초청하신다 한들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결코 코로나가 우리의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될 수 없습니다.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감싸주지 못합니다. 숨은 데서 나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엄청난 진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죄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어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까? 그 숨어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죄악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생명나무를 지켜주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소망의 자리,
의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